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등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늘 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같이 읽습니다.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불확실한 미래.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할 때가 참 많죠. 지금 내 삶이 팍팍하고 힘들어도 앞으로 나아질 소망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 그것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으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기 쉽고,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 마음이 두려움으로 차버리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로 인한 두려움,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낙심시키기도 하고 넘어지게도 만들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도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과 이 믿음은 우리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인 우리들을 지키시고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신다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용기를 가지게 해주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지키신다는 이 믿음이 흐려지기 시작할 때, 약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실수하고 좌절하게 될 가능성이 많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앞에서 살핀 대로 사울의 칼날로부터 여러 번 지켜주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지켜주셨습니까? 사울의 자녀들을 통해서 다윗을 보호하기도 했죠.
요나단을 사용해서 또 사울의 딸이었던 그리고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을 통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이 친히 역사하셔서 다윗을 잡으러 온 사울의 신하들 또 사울까지도 예언한 자로 만들어 버리며 황홀경에 빠지게 만들어 버려서 다윗을 공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윗을 지켜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다윗을 위험한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그의 목숨을 부지하게는 하셨지만 계속되는 위협의 상황,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실성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어쩌면 우연이 아닐까, 또 다음에 닥치는 위험에서 나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에서 오는 좌절감으로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두 번은 믿음으로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만 계속해서 앞에 문제들이 있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은 점점 희미해지고 자기 앞에 닥친 위협과 불확실해 보이는 자신의 미래는 점점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죠. 지금까지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다윗은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면서 사람들 앞에서도 흠없이 지혜롭게 살아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사울의 위협과 자기의 아주 친한 친구요, 변호자요, 보호자였던 이제 요나단과도 마지막 작별한 이후에 다윗은 이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오늘 21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 다 사건 다 이 두려움으로 인한 잘못된 행동과 선택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연약한 인생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은 먼저 사울의 추격에서 비교적 자신이 생각할 때 안전하라고 생각되어지는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아마 그렇겠죠. 제사장, 종교 지도자가 있는데 이런 생각이었을지 모릅니다. 당시 노브는 실로가 블레셋에 의해서 파괴된 후에, 원래 실로에 이 성막이 있었죠. 파괴된 후에 이 제사장들이 모여 살던 곳이 노브입니다. 그곳에서 엘리의 아들인 비느하스의 손자 아히멜렉이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은 다윗이 혼자 자신을 찾아온 것이 뭔가 이상해서 떨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1절이죠.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왜 다윗이 혼자 왔을까? 이것이 여러 가지 전제 자기가 아는 상황 가운데서 무슨 일이 아닌가 떨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은 자신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다고 하면 제사장 아히멜렉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재빨리 거짓말로 둘러댑니다. 사울왕의 특명을 받아서 지금 비밀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2절이 그 내용이죠.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지면 인간적인 꾀, 수단, 속임수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많은 경우는 그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거짓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거짓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다윗은 이 아히멜렉의 그 믿어주는 것을 이용해서 거짓말로 쉽게 아히멜렉의 의심을 풀었죠.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속이기 쉬운 부류의 사람이 저와 같은 성직자들이 아닌지 모릅니다. 이 아히멜렉이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수중에 먹을 것이 있다면 떡 5덩이를 달라고 부탁을 하죠. 하지만 그곳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밖에 없었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의식적으로 불결하지만 않다면 그 진설병을 그들에게 줄 생각이었습니다. 이 진설병이라고 알려진 이 성별된 떡은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에 놓였던 12덩이의 떡이죠. 그 성소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에 그 떡을 12덩이 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공급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그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떡을 공급해 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떡상에서 물린 뒤에는 이 떡을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히멜렉이 이 떡을 다윗에게 줄 생각이었던 것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공급의 상징인 진설병을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다는 제사장들의 의식적인 특권에 해당되는 것을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는 주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다르면 의식적인 법보다는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돕는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건을 안식일의 의식법 준수를 오해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가르침에 사용했던 것이 마가복음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면서 밀리삭을 잘라 먹은 제자들을 향해서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바로 이 사건을 예로 들면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죠. 다윗이 또 하나의 부탁을 하는데 그것은 자신이 황급하게 나오느라고 무기도 가지지 못하고 나왔으니까 무기가 있으면 달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구할 수 있는 무기라고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상징,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의 상징인 그 골리앗의 금, 그 승리의 상징을 예배의 처소에 보관해 두었던 것이죠. 그 골리앗의 금밖에 없었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그 칼을 다윗에게 내어주죠. 다윗이 이제 칼도 얻었고 떡도 얻었으니까 일단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을 갖춘 셈이 되죠. 이 다윗의 급박한 상황과 관련해서 다윗이 지금 한 행동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비난받을 성격의 것이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 다윗은 사울과 거의 전쟁 상태에 돌입한 것이지 않습니까? 전쟁 중에 거짓말은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극한 상황에서 거짓말을 사용해서 위기를 모면하고 자기를 보호할 칼과 빵을 얻었으니 다윗의 임기응변은 아주 칭찬받아야 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서 기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평가는 분명합니다. 이런 다윗의 기만 행위는 자기 개인의 이익만을 구한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이 없어서 저지른 과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힌트만 주고 있죠. 도액이라는 사람, 사울의 신하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곳에서 그 현장을 보고 있었다라고만 기록하죠. 뒤에 다루겠지만 22장에 보면 다윗의 이 속임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제사장들이 학살을 당하는 그런 원인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이 내 잘못이라고 자신이 한탄하는 장면이 22장에 나오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현재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지금까지 잘 살아왔죠. 우리의 과거가 현재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우리의 현재 삶에 유익을 주는 것 분명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가 어떠했든지 간에 매일매일 순간순간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영원한 현재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예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의 전투에 나가서 여러 번 승리해서 훈장을 여러 개 받은 나이든 장군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는 정말 전투력이 있고 지략도 있고 해서
전투에 승리해서 훈장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노장군이 그냥 훈장만 걸치고 현재 전투에 그냥 나간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의 경험이 그대로 승리로 나타나는 것 아니죠. 현재 그가 전투력이 있는가, 힘이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졌을 때 진실함도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한 거짓말이 이처럼 큰 재난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뭘 그렇게 하시는가 싶을 정도이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그냥 넘어가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경우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은 이런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왕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할 지도자에게 진실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로 하여금 뼈저리게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됩니다. 열방의 왕과 달라야 되는 것이죠. 열방의 왕은 거짓과 속임수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면 되지만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을 대신한 통치자로서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자, 그의 삶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함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준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도 진실함이라는 것은 중요한 요소지만 특별히 공동체 지도자에게는 진실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늘 말 바꾸기를 하면 어떻게 그 나라가 정말 제대로 의롭게 쓰겠습니까? 잘 알다시피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 대통령이 지위를 박탈당한 이유가 바로 거짓말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반면에 아브라함 링컨이 가장 존경받는 정치가로 인정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그의 별명이 Honest Abe, 정직한 에이브라고 붙을 만큼 정직했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다스림이 이루어지려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은 신실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두렵기 때문에 거짓말을 가지고 위기를 모면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것이 나의 삶에 그런 수단과 꾀를 통해서 내 삶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러할 수 있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길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려지고 믿음이 약해지면 반대로 커지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두려움을 잘 드러내주는 사건이 바로 뒤에 나오는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는 사건이죠. 10절 말씀,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사실 다윗은 사울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억압과 위협, 나아지지 않는 상황,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미래, 이것이 다윗의 믿음을 흔들어 버렸죠. 그 결과 바른 판단력을 성실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다윗은 자기의 나라 고국을 떠나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가는 거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국내에 머물다가는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울 것으로 판단되니까 해외로 망명처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길이 사울의 원수인 블레셋 가드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블레셋 왕 아기스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꼼꼼히 정말 제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따져본다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얻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정말 안전하겠습니까?
가드 사람들이 그들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들고 성으로 들어오는 그 다윗에게 어떻게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사실 곰곰이 생각했다면 그곳이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이 그를 삼켜버리니까 정확한 바른 판단력이 떨어지면서 언뜻 생각할 때 그곳이 사울의 원수이니까 내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간 것이죠. 사실 다윗이 블레셋으로의 도피행각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상실과 그에 따른 두려움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실패의 사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한편은 위로되지 않습니까? 다윗도 이렇습니다. 당신은 오늘 같은 신문, TV, SNS 이런 것이 없을 텐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의 얼굴을 즉시 알아봅니다. 그리고 더 놀랄 일은 유대 땅에서 유행했던 노래, 그 당시 유대 여인들의 팝송,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는 이 노래가 이미 그곳까지 퍼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다윗이 아차 싶은 거죠. 그러니까 재치 있는 총극을 꾸며서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12절부터 13절이죠.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앞에 사울은 두려워해야 되는데 아기스는 심히 두려워하여. 야, 이 큰일 났다. 내가 살기 위해서 왔는데 죽게 생겼구나. 이런 것이죠.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다윗이 가드로 가면서 내 정체가 탄로나면 이렇게 해야지 미리 계획하고 각본을 짜가 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의 뛰어난 순간적인 재치로 위기를 벗어나고자 했던 것이죠. 그 당시 사회에서 정신 이상자는 모두 악신이 들린 자로 여겨서 터부시했기 때문에 왕궁은 물론 마을에서도 멀리 쫓겨났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 미친 채 하는 것은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어쩌면 기발한 아이디어였고, 그리고 그 연기도 아주 실감 있게 했던 것이죠. 속아 넘어갔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처럼 미친 채 하는 다윗의 모습, 수염에 치를 질질 흘리는 이 모습,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믿음이 있고 품이 있는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모습 아닙니까? 다윗이 대문짝에 거적거리고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는 완전히 스타일 구긴 모습. 아마 이 사건을 다윗은 회상할 때마다 그의 얼굴이 화끈거리고 자기 일생에 가장 부끄러운 사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종종 믿음이 없어서 두려움 때문에 하다가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속에서 추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왜 다윗이 이런 추태를 부릴 수밖에 없었습니까? 두려움 때문이죠. 다시 보면 10절에 그날의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12절에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사울을 두려웠기 때문,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웠기 때문, 다르게 말하면 다윗이 사람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이런 비참한 수치스러운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죠. 마찬가지죠. 우리도 삶의 연장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러면 우리가 추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언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서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대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윗도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기도 했습니다. 그 역시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훌륭한 점 중에 하나는 신앙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거기서 귀중한 교훈을 발견하고 그것을 글로 남길 줄 알았다는 점이죠.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많은 시가 이러한 영적 경험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 놉과 가드의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시편 34편이라는 귀한 시를 쓸 수가 있었죠. 이 시의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 지은 시. 왜 아기스가 아니고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느냐? 블레셋 왕의 통칭이 아비멜렉. 애굽 왕의 통칭이 바로이듯이 블레셋 왕의 통칭이 아비멜렉. 그 가운데 보면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정말 복 있는 인생 살기를 원하는 자가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여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이런 마음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진실만 말하고 살아도 부족한 인생인데 왜 내가 비굴하게 두려워서 비굴하게 거짓말하고 미친 채하고 그런 거짓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가? 다윗의 마음이 담긴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처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믿음이 없다 보니 그러한 실수를 했음을 깨닫죠.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신앙의 각오를 했습니다. 18절 20절을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지 아니하도다.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전공은 실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공은 용서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우리는 자주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수하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어쩌면 그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 그대로인지 모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지만 우리 앞에 주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 우리의 믿음의 시각이 흐려지고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고 나를 향해 몰려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만이 크게 보이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고 사람들과 환경들을 두려워하게 되고 불확실해 보이는 미래가 내게 크게 부각되면서 종종 넘어지기도 하고 실족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때로는 빗나가지만 다시 방향을 바로잡아 하나님의 길,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해 있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계속되는 어려움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희미하게 보이거나 잘 보이지 않아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파고들고 있는 자들은 없으십니까?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공고함이나 어려움들로 인해서 두려움이 여러분의 삶을 엄습하고 있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고귀한 삶의 모습을 포기하고 세상적인 인간적인 꾀와 속임수를 통해서라도 세상에서 살아남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파고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록 계속적인 위험 속에 있어도 결코 그의 백성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사람을 두려워해서 다윗처럼 실수하고 넘어진 자리에
혹시 있으신 분은 없으십니까? 신앙의 삶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 믿음을 회복하고 실수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세상을 아는 지식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이 있으면 그것은 작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면 상황이 크게 보이고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기 쉬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움을 뛰어넘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렇게 걸어감으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